우리나라의 국가암 등록 통계에 의하면 국민이 기대 수명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4%로 나와 있습니다. 남성은 5명 중 2명이 암에 걸리고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는 얘기인데, 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이 암이다. 이 암을 악성 종양이라고도 하는데, 이 종양이 무서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병에 걸리면 생명을 잃기 쉽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병이 우리 몸의 어느 곳에나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도에 생기면 식도암, 위에 생기면 위암, 폐에 생기면 폐암, 간에 생기면 간암입니다. 췌장암도 있고 대장암도 있고 자궁암도 있고 유방암도 있고 갑상선암도 있습니다. 심지어 코암도 있고 혀암도 있습니다. 참으로 악하고 무서운 것이 암인데, 성경을 보면 이 암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병명을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암, 심령의 종양.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을 알아야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이 병명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암덩어리를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 쓴 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은 마음의 암을 바로 쓴뿌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쓴뿌리의 원어를 찾아보면 쓴뿌리는 예리한 상처를 말합니다. 쓴에 해당하는 영어의 단어는 비터인데, 이 단어는 쓴, 살을 내는, 견디기 어려운, 괴로운, 쓰라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쓴뿌리라고 하는 말을 예리한 상처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꿰매기도 하고 성형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나가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마음의 상처는 얼굴의 상처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얼굴의 상처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본인의 성격과 기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정인이 사건은 온 국민의 마음에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젊은 부부가 어린 딸 정인이를 입양했는데 그 양모가 얼마나 학대하고 폭행을 가했는지 나중에는 췌장이 터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정인이는 오랜 시간 동안 양모로부터 가혹한 학대와 폭행을 당하다가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인이의 양부모가 둘 다 목회자의 자녀라고 하는 데서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받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그처럼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이패밀리의 공동대표인 김양숙 사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양육하면 자신의 상처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될 수 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어느 순간 분노로 폭발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것은 분노 조절 문제가 아닌가 싶다. 교계의 전문가들은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창녕과 천안등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도 부모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쓴 뿌리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가해자들의 마음속에는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쓴 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처가 무섭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깊고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예리한 상처인 쓴뿌리를 치유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의 예리한 상처인 쓴뿌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쓴뿌리는 보이지 않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꽃을 감상할 때 보통 줄기나 잎이나 열매, 꽃잎만을 보고 즐깁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감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면 땅속에 뿌리가 한창 일하고 있겠구나 하고 상상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상할 때쯤이면 이미 뿌리는 많이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소나무 하나가 올라와도 그렇습니다. 휘늘어진 소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소나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었고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큰 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쓴뿌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모나 형제, 자매, 배우자까지도 모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쓴뿌리입니다. 다음으로 쓴뿌리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쓴뿌리는 하루아침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자라납니다. 10년, 20년, 30년 전 내가 아주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내 마음에 그대로 남아서 쓴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뿌리의 특징 하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자라면 나중에 열매가 생기듯이 마음의 뿌리도 열매를 거둡니다. 성장하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내지 못해서 그것이 쓴뿌리가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왜 쓴뿌리가 자리 잡게 됩니까? 내 마음에 생긴 상처들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음속에 쓴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나 열등감,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자라난 죄에 대한 유혹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치유하지 않을 때 쓴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상담 내용이 마음의 쓴뿌리입니다. 어느 날 내 마음에 생긴 상처들을 내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면서 쓴뿌리가 깊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정신병에 걸리고 가정이 깨지고 인격의 파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도 마음의 쓴뿌리를 감춰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 없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집에 돌아가지만 지금도 마음속에서는 쓴뿌리가 자라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를 제거하고 마음의 종양을 치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쓴뿌리를 적절하게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괴로움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쓴뿌리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먼저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하다 해도 마음속에 쓴뿌리를 지니고 살면 항상 괴롭습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 늘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화평함이 없습니다.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쓴뿌리가 주는 큰 해악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까? 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쓴뿌리는 하루속히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참으로 즐거운 삶을 선물하려면 쓴뿌리부터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쓴뿌리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쓴뿌리는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쓴뿌리는 제거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명령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쓴뿌리의 열매는 더러움입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뭔가 쓴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가끔씩 마시는 것이 아니라 허구한 날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을 상담해 보면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16절에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쓴뿌리의 열매는 더러움인데 먼저 음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음행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상담학자들이 성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 원인의 대부분이 어릴 적 마음의 상처라고 말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도저히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 다른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져야 합니다. 또 어떤 남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여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상담학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질병으로 취급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받은 마음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음행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남자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수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쓴뿌리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다음은 망령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려면 에서의 경우를 들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팔아먹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복보다 이 땅의 물질과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망령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나 구원의 은총보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망령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이 쓴뿌리가 사람을 망령되게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랄 때 돈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뒤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용품도 못 사고 장난감도 못 사고 수학여행도 못 가고 늘 얻어먹기만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린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쓴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면서 돈에 너무 집착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치사하게 더럽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마음의 쓴뿌리를 치유하지 못하면 늘 쾌락이나 돈이나 성공에 대해 집착하게 되는 망령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쓴뿌리를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상처가 다 쓴뿌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쓴뿌리를 내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 쓴뿌리를 치유하고 제거하면서 어려움을 복으로 바꿔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을 찬송으로 바꿔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지금은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장으로 사역하는 정태기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의 가정은 꽤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머니가 2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보다 3살 더 많은 친어머니고 또 한 사람은 아버지보다 무려 16살이나 젊은 둘째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친어머니에게서 4남매를 낳았고 둘째 부인에게서는 5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하도 무서워서 누구 하나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기적이고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면 어머니라도 자식들을 품고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오직 일에만 빠져서 자식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도 운동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초등학교 운동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활달하고 욕심 많은 어머니 앞에서 정 목사님이 달리기 대회에 나가 꼴등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는 아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꼴등하는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다. 나가서 죽어버려라.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은 그에게 마음에 큰 상처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친구를 괴롭히고 집에서 키우는 소에게 분풀이를 해서 그 집의 소만 비쩍 말라가야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는 대인관계에서도 완전 낙제점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도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별명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꽂아 놓은 보리자루고 또 하나는 재봉틀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덜덜덜덜 떠니까 재봉틀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고 항상 어울리지 못하니까 꽂아 놓은 보리자루라고 하는 별명도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했던 정태기 목사님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위기와 상담, 내면 세계의 치유, 숨겨진 상처의 치유 등등의 많은 책을 저술하고 상담을 통해서 수도시 많은 영혼들을 치유해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 상담가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모든 상처가 다 마음의 쓴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마음의 쓴뿌리는 치유가 되고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치유할 것인가 아니면 쓴뿌리를 계속 키워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불행한 과거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훌륭한 부모를 만났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부유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환경으로부터 온 상처를 치유할 것이냐 아니면 쓴뿌리를 키울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쓴뿌리를 치유하라. 내 마음의 종량을 치유하라. 그러면 마음의 쓴뿌리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용서를 통해 쓴뿌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용서로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할 때 서로 화평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했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이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입으로는 쉽지만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용서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용서를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용서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용서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용서를 선언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의 쓴뿌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용서와 화해 프로그램인 아이 콘택트에 두 모녀가 출연해서 감격의 화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넷둔 중년의 딸이 자기 남편이 갑자기 죽고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자 그 원인이 자기 어머니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를 키우면서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고 항상 쉬지 않고 폭언을 하면서 두들겨 팼는데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이 닥치면 그것이 다 자기의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자기보다 어머니가 더 슬피 울면서 실신해버리자 거기서 어머니의 사랑을 진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눈맞춤 신청을 하고 마주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뒤늦게 엄마의 사랑을 알았어요. 다 용서할게요. 어머니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상처받은 줄 몰랐어. 나도 나의 어머니한테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랬던 것 같다. 미안하다. 진심을 나눈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고 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엄마 사랑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엄마가 늙어도 내가 엄마를 끝까지 편히 모실게요. 마음의 쓴뿌리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은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뛰어난 치료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은혜의 역사는 언제나 용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로 마음의 쓴뿌리를 치유하고 한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